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살 때가 많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을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오늘 또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를 보내면서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걱정근심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어린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새 밴대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시. 아멘.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은강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쁘고 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벌써 2023년 7월이 지나고 8월 첫째 주일날입니다. 8월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진들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피와 땀으로 국권을 회복한 달이며 선진들의 신사참배 반대 등 그 노력으로 편안한 삶과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되돌아보면 후회할 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소홀히 했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베풀지 않았고 자기의 이만 탐하였습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타인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이 내세움을 생각할 때 스스로 각성하여 성찰함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다양한 사고로 소통의 폭을 넓히고 보다 성숙한 인간된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갔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원하옵는 것은 은강교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삶에서도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우리들이 아무리 고귀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우리가 행한 모든 구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심을, 진정 아무 유익이 없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 안에서 사랑과 감사함으로 꽃피게 하소서. 지구촌은 전쟁과 기근뿐 아니라 인간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주며 특히 7월과 같은 우리나라에 미친 폭염과 폭우는 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간이 점점 살기 어려운 쪽으로 치닫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들이 마음을 정비하고 다스리며 지구 보존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은 이러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도록 그들을 인치소서. 먼저는 정치 지도자들 중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이끄시고 그들이 항망하여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충직자들이 되게 하소서. 누문동 재개발 사업도 교회와 이웃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대들의 신앙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교회가 추진하는 111 운동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갖고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전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 이상 하게 하시며 은강교우는 누구나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하는 습성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은강교우들은 남을 폄하하고 헐뜯기보다는 이해와 배려심으로
감싸며 보호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의 강물처럼 넘쳐 기쁨과 즐거움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학예 수련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앞으로 있을 대청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모든 은강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사업은 흥하게 하시어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라는 각 소원들은 모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각 지체들에게 채우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호 인도하시고 조직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잘 융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데 지혜를 주시고 목자로서 사명을 다할 때 성도들은 아멘으로 하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기에 흡족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고로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무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어른들은 이 삼복더위에는 볼때기에 붙어있는 밥풀떼기도 무겁다 그랬는데 햇빛이 강한데 나가보니까 눈꺼풀도 무겁더라고요. 눈 뜨고 있기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균형을 잡고 간다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진보냐 보수냐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양쪽 주장이 다 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강조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을 강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좀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조용히 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의 내용들을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 잡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구원의 찬양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그런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앞부분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과 너희들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는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또 좋은 소문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9월 17일입니다. 9월 17일 주일날은 우리가 장기 결석자 또 4월 23일 전도 주일에 함께 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가 한자리에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전 교인 출석 주일을 준비하고 새가족부에서 이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되고 사랑의 소문, 믿음의 소문을 통하여서 이런 분들이 또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코로나 시절에 잃어버렸던 신앙, 열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가야 되고 한 번 또 교회에 와서 전도주일이라고 해서 끌려오다시피 왔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심겨져 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다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누문동 재개발 문제 때문에 이제 목요일마다 모여서 실무진 회의를 하는데요. 우리한테 커피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줬더니 넥스트에 있는 저 김광호 씨는 원래 원불교 신자입니다.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우리 초청 주일 하면 한 번씩 오기는 하는데 어저께 회의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유동 임동에 언제 입주합니까? 그래요. 내년 4월 달에 입주한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교회하고도 안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영광교회로 가라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참 고맙다. 자기는 원불교 신자라서 자기 신앙 못 버리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는 사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는 9월 17일은 이런 우리가 한번 교회에 나왔던 분, 우리 구역 식구의 이름은 있지만 나오지 않는 분들 전체가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해가는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 사랑의 봉사의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이웃이 주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늘 성령님을 보내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또 성령을 보냈느냐?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안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는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안다, 그런 안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그분을 잘 안다라는 그런 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한글을 만들고 조선의 4대 왕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지식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세종대왕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굵었어요 하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종대왕 눈빛은 좀 어땠어요? 잘 몰라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여기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구에 혹시 볼일을 보러 갔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 자기도 교인이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대구서 왔어요. 그래요. 목사님 성함이 왜 돼요? 장량동 목사님. 와, 그 목사님이 내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 안다, 이것은 여러분 경험해보고 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으로 풍부한 지식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해보고 알아가서 이제는 나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내 인생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지식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지식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보니까 느끼는 것은, 이 열매는 내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기도의 열매를 맺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구나. 우리가 때로는 치유의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아는 일, 경험해 보는 일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안목, 영적 안목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세상적인 것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안을 주사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고 떠나가고 말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2가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전도를 통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자에게는 핑계치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도의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9월 17일 주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 모든 만민에게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전도의 사명,
이것을 두고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소명, 사명어로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이 부르심은 바로 소명, 사명어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불러가고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러 온 것이 오늘도 내가 목사한테 도장 찍으러 오고 하나님한테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출석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서는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의 소망은 구원의 확신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은 빼앗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자빠져서 무릎이 까이고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굴을 땅에 안 박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부분을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마귀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의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도 계속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남도 헷갈리게 만들고 자기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교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서 어릴 때 이런 노래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이런 노래 잘 안 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용기고 담대함이고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이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시 확인을 하나 하는 것은, 한때 여러분 구원파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은 구원파가 자기들끼리 행사는 하는데 전도는 잘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물으면 갑자기 여러분 보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갑자기 헷갈려요. 이제 내가 언제 받았지? 나 그래 예수 믿긴 믿는데, 이러면 늘 하는 말이, 그럼 당신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물으면, 나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막 울었더니 가슴에 뜨거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 8월 6일이 제 구원받은 날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 생일을 얘기하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꼬드기는 사람한테 제가 자주 했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당신 생일이 언제예요? 물으니까 자기 생일이 97년 10월 30일이에요. 그날 당신이 태어났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호적에 그래 기록이 되어 있고 부모가 그래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날이 자기 생일이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날 날씨 추웠어요? 더웠어요? 비가 왔어요? 날씨가 맑았어요? 모른대요. 그럼 당신은 헛개비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나도 언제 예수 믿은지 모르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을 들을 때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가 오거든 네 생일 언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때로는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했대 있다고, 그럼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럼 헛개비였어요? 아니잖아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거기까지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지만 구원은 확실히 받았습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어떤 분은 또 죄인이라 하고, 죄인은 죄인인데 의인인 것 같은데, 그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셨죠? 인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어렵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는 질문에 우리의 정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수준에 있어서는 죄인이지만 내 신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을 쳐주셨습니다. 아직 내 수준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내 수준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신분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가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의 소망은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은 주님이 아직 이 세상에 남겨놓은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우리가 여러분 24절을 보여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불충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남은 수고, 남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9월 17일 다시 정교인 출석주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지금 낙심하여 있거나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 전도 한번 왔다가 또 돌아가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출석하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첫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꼭 예수 믿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단지 정인의 사역, 부르심의 소망의 사역,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정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뒤따라와서 우리를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즉 전도해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바울 사도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셔서 너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잘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자막을 보면서, 기도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자가 아니라 밝은 영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9월 17일에 설 정교인 출석 주일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주님의 전도 주일에 한번 나왔다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 그들을 다시 우리가 권면하여 복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의 자리에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나는 하늘나라 국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세상 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외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받으시고 또 복 주시는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미자리 교회와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겠기에 장학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해야 되겠기에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늘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언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배 공지를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더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구역 모임 청소년 104구역이
감당해 주시고 뒷정리까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7일 주일은 정교인 출석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서 장기 결석자, 우리 구역 식구 가정 안에 아직도 낙심자들을 위해서 함께 살피시고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 아직 진행되지 못한 일정들이 초동부 성경학교와 대청년부 또 우리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마지막 나가실 때에 문단속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전열 기구에 대한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정순 전도사님은 이번 주간 휴가 주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